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앞에 몇 절이 있을까요?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읽었으면 그 앞에 15절부터 쭉 돌아가서 1절까지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좋으면 목사들은 1년 설교하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가든지 뭐 설교할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했던 본문 한 3-4번 해도 눈치도 못 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주 전이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남자들만 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약 한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2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두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어내시고 떡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2바구니를 다 모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니까 전부 다 한 손에 한 바구니씩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고 또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손에 지금 그 기적의 증거물들을 들고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렇게 먹고 배가 부르니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는 우리는 들판에서 물고기와 떡을 먹었다고 하니까 소풍 생각을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주 팍팍한 생활을 할 때입니다. 먹는 거, 배부르게 마시는 거,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고팠고 요한복음만 그들이 보리떡을 먹었다. 아주 가난하고 이 하층민들이 먹는 이 보리떡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준 사건은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독립해줄 메시아, 구원자를 찾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를 만났다. 민족의 영도자를 만났다. 우리를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생존의 생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자를 드디어 우리가 찾았다. 투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자라고 2만 명의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그 당시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대적하여서 왕이라고 하고 분봉왕을 대적하여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는 민감한 단어죠. 헤롯에게, 로마 황제에게, 지도자들에게는 민감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깊은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배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쩌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유유히 떠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인기를 보낼 때에 만약에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한 2만 명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 몰려오면 주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드디어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주님,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텐트를 3개를 치든지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하든지 이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을 떠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동시에 볼 때에 오늘 짧은 요한복음의 문맥들이 이해되어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2만 명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항상 예수님 덕택으로 자의정 우의정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들의 DNA 안에는 자리요 권력력이 가득 차 있었어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왕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제자들을 또 무리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무리들을 흩으시고 본인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산으로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볼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고 좋은 기회를 뒤로 하시는 이유는 모였던 무리들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들이 왜 예배하러 왔는가?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만 명의 군중의 손에 의해서 임금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세상의 왕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는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단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과 왕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영화를 보여주고 세상에 임금 되십시오 했던 것은 이렇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다수와 그들의 격려와 인기를 따라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되는 길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헤쳐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데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왕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왕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왕이 되는 길은 사단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어떤 이유로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가 계시는 그 시간으로부터 오늘 16절 저물 때로부터 21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꼬박 12시간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저녁 시간을 4경으로 나눠 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나 하면은 제4경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물 때는 언제입니까? 1경이 시작할 때에 저녁 6시쯤 해가 질 때에 저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풍랑이 일어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을 때는 저녁 4경쯤에 캄캄할 때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캄캄할 때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러면은 12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녁 6시에 시작 때부터 아침 동이 트기 전 마지막 가장 어두울 때까지의 12시간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캄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는 저물매 저녁이 되었으며 이제 황혼이 이르고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두웠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17절에 어두웠고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둠이 나오면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결,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캄캄할 때 밤에 어두울 때 주님을 찾아오고 어두울 가운데 행할 때에 그들의 이 육적인 어둠만 시간적인 어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간적으로는 16절에 이미 저물매 어두웠음이 남았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태. 무슨 상태냐? 캄캄한 상태,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는 제자들이 좀 억울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그 떡 10주 광주리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따른 보람을 느끼겠구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나고 있냐면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갈릴리 지역을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레바논 지역에서 불어오는 이 북쪽 레바논 지역에 이 헐몰산이나 이 큰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바람들이 불어서 내려오고 서쪽 지중해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호수 위에 수증기하고 이 습기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은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수시로 풍랑이 일어나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배를 타고 갈 때에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배를 탔는데 우리가 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제가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모터로 움직이는 배들도 이 풍랑 때문에 자주 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풍랑이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 만난 사건이 약 한 3가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풍랑 만난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우리 예수님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분명히 요나의 불순종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이유로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면은 우리 주님이 그 가는 길 위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 풍랑이는 이 요나가 만났던 이 풍랑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불순종으로 살아가다가 풍랑 만난 인생의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요나가 탄 배는 항공모함이라서 흔들린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요나가 탄 배는요, 최신형 미국이 만든 항공모함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큰 배가 와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바다를 흔들어버리면 항공모함이라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풍랑이 일어나죠.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풍랑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가다가 바울이 분명히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배 선장과 배 주인의 얘기를 듣죠. 그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충분하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죄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잘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만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제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목사님이 미국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에 이제 석사과정을 갈 때 저와 여러 상담을 하고 또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제 머리에 지금도 생생했었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금요일날 소천하기 전 금요일날 제가 그 병원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금요일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이엘이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워서 제가 월요일날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가려고 하다가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제가 월요일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아침 7시 35분에 소천한 것이죠.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한국교회에 헌신하다가 유학을 갔다 왔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그 사모님과 그 가정이 다 선교사 가정이고 목회자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학교 다닐 때도 신실했던 동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잘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10대의 사춘기를 아주 혹독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자녀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리든 크든 결혼을 했든 영원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충분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나는 요나 같지도 않고 나는 바울 같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 풍랑을 만나나. 오늘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명령하여서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 계시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풍랑 만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이후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황폐해지고 가시가 움켜쥐가 쏟아나는 이미 저주받고 타락의 증표들이 여러 곳에 보이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땅을 살아갈 때 장밋빛 땅이 아니고 이 핑크빛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땅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는 많은 풍랑과 풍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풍랑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지금 이미 18절에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절에 제자들이 10여리쯤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면 배를 타고 빨리 가까운 곳에 가서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가운데 있어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들이 가장 먼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부들이죠. 지금 밤새도록 저어서 간 곳이 고작해서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고 풍랑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땅으로 가버나움으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산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서 이 괴로워하고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산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풍랑이 일었던 그 시간에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4경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제자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이들은 이 프로들이거든요. 노젓는 것만큼은 예수님보다 목소보다 훨씬 잘하는 프로들 아닙니까? 프로들이 밤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져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역풍을 맞아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조금 힘들 때 바로 오시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노 한번 저어보다가 조금 안 되네 할 때 오셔서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12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저물매 저녁 6시에 출발했다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왜 이 긴 시간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광풍을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에 그때의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우리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데 그 잠잠케 하시는 그 앞에 광풍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성적으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놔둬놓으면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육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항복하느냐? 밤 사경이 돼야 항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의 지식이 다할 때, 내 경험으로 해봐도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산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12시간 노를 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에 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해도 12시간 노조면 지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지금은 내가 노를 이렇게 져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뱃사공들인데 아무리 노져도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계획했던 길은 저 방향인데 저곳으로 가지 못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 당해보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밤 사경이 될 때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항복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의 깊은 이 체험을 하는 분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제 캄캄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두 번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해요. 18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12시간 실험해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별로 안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이, 이쯤 되면 예수님은 작전상 이제 등장하셔야 될 때, 오늘 이거 6장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다 알고 계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놀랄 방법이 없죠. 목사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놀래게 해야 되는데, 이 본문과 함께 놀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놀래야 되나? 정영신 목사 이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 배로 안 다니죠. 다 비행기로 다닙니다. 이 비행기도 영국, 한국 비행기들은 큽니다. 근데 이 아무리 큰 비행기도요, 난기류를 만나면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래서 비행기 처음 탈 때 난기류 만나면요, 이거 죽는거나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서 이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아주 식은땀이 납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보통 난기를 만나면 몇십 메다에서 심하게는 100m, 200m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폭이. 그래서 일정 폭 이상 떨어지면은 탄소호흡기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그 정도로 항상 이 난기류를 만나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근데 유난히 이 비행기가 많이 떨릴 때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데, 이 난기류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창가를 딱 보니까 비행기 창가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섬찟하시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서 잠잠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걸어오시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일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제가 나와 있었는데 밤에 저 뒷자리에 이 의자 위에 뭐 하나가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셨나, 두 번째 도둑인가, 세 번째 두려움. 나중에 불 켜고 확인해 제가 보니까 그냥 의자 위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도요,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지금 6장 4절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초보름이에요. 가장 둥근 보름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 얘기는 없고 바람 얘기만 있어요. 산이 병풍처럼 이 갈릴리도를 둘러싸고 있죠. 밤이죠. 캄캄하죠. 그 위에는 만약에 비가 없다면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시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올 것이라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생각 못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할렐루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두려워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6장까지 읽으면서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나은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말씀하셔요. 정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눈으로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지 않아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보고 믿는 보다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낫다. 여기 오늘 19절에서 넘어와서 20절에 말라. 이 음성을 듣고는 21절에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자기 앞에 걸어오지만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한 가지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리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니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형제처럼
우리가 전매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쓸 때마다 성령의 영감대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로 뭐하고 있습니까? 영접했어요. 풍랑이 있는 배를 풍랑에 의해서 중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금방이라도 빠져서 익사할 것 같은 이 순간에 제자들이 보고는 놀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녀되는 특권, 영생의 특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질이 나는 삶의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 작고 점잖으시고 너무 겸손하셔서 그냥 아무 유협과 위험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욥기 9장 8절입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온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해수면의 경계를 정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잘 들으십시오,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리고 9장 10절에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이 한 뼘도 안 되는 머리로 청량할 수 있는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다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해수면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중력의 법칙에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다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코미디언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물속에 빠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틀린 답을 보여주고 계시죠. 정답이 아닙니다. 물은 걷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것입니다. 수영하셔야 되죠.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이 사건이 서구의 신학자들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이 부분을 째냅니다. 도려냅니다. 이거는 신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주 발칙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기들의 학변대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하나님에게 정답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 몰라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풍랑이 일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한 단어가 있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풍랑을 꾸짖으시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을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꾸짖었을 때에 이 에피티마오를 쓰시는데요. 이 풍랑이 일 때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이 구약성경과 이 신약성경에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거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는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 역사들을 장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장애의 역사로 바다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물의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뜻을 막는 장애 세력들을 가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 미가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죄의 목을 밟고 계시는 분, 사단의 머리를 밟고 계시는 분, 흑암의 세력들을 짓밟고 계시는 분, 바다 위를 걸어온 것은 과학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우리 주님이 바다를 꾸짖고 바다 위를 짓밟고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온순한 양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효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배에 영접하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유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드라이브 하다가 운전하다가 예수님이 길 모퉁이에 서 계셔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가 나이스하게 문 열고 나이스한 내 차에다가 예수님 타세요. 내 인생에 타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문 열고 내 조수석에 예수님을 앉히고 내 뒷좌석에 앉히는 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던 차를 세우고 핸드브레이크를 잡고 내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내 운전석에서 내가 일어나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내 인생을 핸들을 잡고 운전을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운전하고 예수님은 내 기분 좋을 때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애완용 동물형 21세기 도시권 교회의 예수님이 됐어요. 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예수님, 내가 좋을 때 쓰다듬을 수 있는 예수님, 내가 하고 싶을 때 나한테 내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예수님, 거기에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프리카 정글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절대 못돼요. 내 인생을 위협하는 분이 절대로 한 번도 내 인생을 위협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분의 위협 앞에, 사자의 갈기 앞에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맨날 애완용 동물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맨날 양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양이시자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풍랑이 멈춥니다. 밤사경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사를 도움받으면 그때에서야 그 풍랑이 멈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모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운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또 하나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원문에는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 곧, 우리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지금 한복판에 있었던 이 배가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어떻게 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믿기에.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이 배는 항구의 바다로 이르릅니다. 시편 107편에 이 부분을 잘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광풍이 잔잔하고 그 하늘 땅에 이르는 모습을 시편 107편에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해서 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보다 훨씬 능력 있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전대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 넘겨드리고 영접하고 맡겨드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쫓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뜻을 쫓아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보내니까 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워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자세를 풍랑 중에서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 풍랑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영감이 떨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오던 순종,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은 기적보다도 주님을 더 원했던 것이에요. 이 1절부터 15절까지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기적보다 주님을 원했어요. 그들이 풍랑을 일고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주님 바로 풍랑 정잠케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모시는 일에 제일 먼저 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적보다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의 시간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좋습니다. 기적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풍랑을 지나가고 있는지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 지사님들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그 한복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